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만한 자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오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죽음을 우습게 여긴다. 다가올 어떤 위급한 상황들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 혹은 농담으로 여긴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이 롯에게 그것을 롯에게 가르쳐 줬는데, 롯이 그것을 자기 딸들하고 정혼한 사윗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이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다가올 심판이고, 그리고 임박한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오만한 자의 특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표현을 하기를, 나는 사망이랑 계약했고 죽음이랑 친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를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지 못할 거다. 나는 그런 것이 올 테면 와봐라, 난 걱정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 15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오만한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실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시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요, 심판을 받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 신이 어딨냐, 신을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오만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되게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겁쟁이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대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진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듯 뭐 그냥 그 존재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덤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겁쟁이의 표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용감하고 진짜로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위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다 친척이에요, 사실은. 오만한 거, 어리석은 거, 그리고 겁쟁이, 이런 것들이 다 친척들이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특징이 이제, 아이 그래 뭐 장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때? 뭐 상관없어. 그러면서 무시해 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겁이 좀 많아야 돼요. 겁이. 좀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작게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아버지께서 엄하신 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가정 안에서도 효자, 효녀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고 뭐 함부로 해도 되고 뭐 아버지가 때리라 그러지 뭐 난 맞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그 정상적인 그런 자식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기쁨이 된다기보다 근심을 주는 그러한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로서 올바른 자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되게 무게 있게 생각하고 너 9시까지 들어와 딱 그랬는데 9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는 뭐예요? 아이 괜찮아 아버지가 뭐 때려봤자 뭐 거기지 뭐 아버지가 날 때리겠어 설마 때리라 그래 그럼 피하면 돼 내가 더 해가지고 피하면 돼. 그래서 9시가 넘고 10시가 다 되는데도 별로 콩닥콩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녀로서 사실 올바른 자녀라고 보기가 어렵죠.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에 가슴이 콩캉콩캉 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매를 크게 안 맞는다. 만약에 진짜 그 자식이 그렇게 돼서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몇 번을 얘기하다가 9시가 자꾸 넘어가는 것을 몇 번을 얘기하다가 진짜 산에 올라가겠죠. 뭐 하러요? 나무 해오려고, 몽둥이 해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식을 강하게 때리는 거. 많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매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연결돼서 28장을 보는데요. 자기의 지금 형편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상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많고 갖고 있는 것도 많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다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신다, 매를 드시겠다. 그것이 다행히 이 땅에서 맞고 돌이켜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땅에서 죽음 후에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영원토록 그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예. 그럼 지옥 무섭습니까? 예? 그 지옥이 무서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것을 굳이 뭐 그런 비유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뭐 강도는 되게 약할지 모르지만 거의 동일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머리가 크고 이제 막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뭐 자기가 20살이 넘어가면 뭐 안 무서워하겠죠. 뭐 다른 데서 잘 때 많은데. 근데요 하민이 같은 애들한테 집에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 보세요. 걔한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거든요. 은서 같은 애한테 한번 문 잠고 못 들어오게 해보세요. 다은이 같은 애를. 어마어마한 무서움이 그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진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지옥이 무서워야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만한 자들은 별로 지옥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가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가면 뭐 쟤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데 뭐.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지옥을.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가 또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복 받기는 바라긴 바라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세상에서 얻는 복들은, 눈에 보이는 복들은, 물론 하나님의 복도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복들에서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든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들은 그야말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이제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지난주에는 어떤 거였냐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또 그 말씀, 맨날 하는 말씀, 좀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듣기 지겹다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심판을 널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심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복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28장에 나온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니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 내가 반드시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우습게 여기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일하심을 우습게 여긴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16절 말고요. 17,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너희들이 그렇게 사망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언약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거고,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것이죠. 우리 하민이가 가끔 이제 제가 화를 내면 싫은데 내가 왜 막 이제 이래요. 막 이제 장난치느라고 막 그래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난지를 모르는 거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런데 왜? 하면 왜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하지 마 그러면은 이제 뻘쭘하잖아요. 그치기에는 굉장히 자기가 여태까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쳐버리면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치면은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뭐 안 하면 안 돼? 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그만하랬지 딱 그러는데 가면서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싱크대로 가서 국자를 들고 때리죠. 엄청나게 세게. 그럼 그때서야 막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매번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닌데 참을 때까지 참죠.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저의 1000만 배, 억만 배보다 더 크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네 맘대로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를 짓이겨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심이 다 도달한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상태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시는 그때에 너희들이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두려움은 그 전에는 이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우습게 여긴 거예요. 뭐 죽음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뭐가 어디 있어? 징계가 어디 있어?
근데요, 여러분, 특히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진짜 끝났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짓이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굳이 또 계속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제 막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도 때리시는 거죠. 때리심의 목표는 다릅니다. 저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우리는 돌이키게 하기. 근데 때리는 건 다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됐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두려움은 단순히 어떤 막 진짜 무서운 그런 귀신 보고 놀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조은정 사모가 반찬 가게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소주병을 하나 들고 쑥 들어오더래요. 우리 예인이도 옆에 있었나 봐요. 예인이가 아까 오면서 자기 바바리맨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예인이가 무슨 바바리맨을 다 알아요. 그래서 소주병을 딱 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뜸 되게 안주 사러 갔구나. 반찬집이니까 안주 사러. 근데 자기는 그거를 자기 머리에다 깰 줄 알았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소주병을 하나 들고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두려움이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야말로 그 경외심 속에 나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치 이런 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 한 마디 듣고 딱 했는데 자기가 30년 평생 동안 처음 본 그물인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경외함,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맨날 또 듣는 소리 또 한다. 진짜 시끄럽다.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저 사람한테 좀 얘기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는 이제는 맞기 전에 그거를 돌이켜야지, 맞은 다음에는 정말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그래도 이 땅은 아직까지 은혜의 기간이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음 후에,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결정권이 없어요. 더 이상 은혜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겨질지도 모르겠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그래서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영원토록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진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원토록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좋아서도 가지만요,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 밖에 쫓겨난다. 영원토록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자람도 없어요. 우리 육체야 집에 못 들어가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도 얻죠. 죽음 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영원히 5살, 4살로 집 쫓겨나가서 사는 거예요. 맹수들이 우글우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가? 그럴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졌을 때 저쪽에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벽돌을 치고 이렇게 들어올 때 빛이 딱 비춰지니까 조은정 사모가 살아난 거지, 만약에 거기서 혼자 못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상황일 때 은혜인 거지, 그것이 없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 후에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차라리 죽으면 그냥 나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끝나는데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19절 보세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영원토록 그 두려움의 느낌을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중간에 정말 너무너무 귀한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말씀을 삽입시켜 놔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시온의 한 돌을, 이 돌이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모퉁이 돌입니다. 시온의 한 모퉁이 돌을 둘 것인데 그게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은 시험에 받고 그리고 견고한 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돌을 의인화시켜서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냥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갖다 버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하나님의 집에 주춧돌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구원을 얻는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6절 중반부에 곧 시험한 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십자가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퉁이 돌로서 주춧돌로서 합격했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온전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 이 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가 이 돌을 붙들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그 상황들이 너무 무서운 자, 그런 사람들이 이 견고한 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돌에 자기가 엎드려서 깨어지면 그는 살 것이지만 이 돌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 오만한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 돌에 자기 스스로를 깨트리지 않는 거죠. 날 부술라면 부숴라 라고 하면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오만하게 있는 자들은 이 돌이 그 머리 위에 엎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야로 두려움의 소식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때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 이 돌을 믿어라. 이 돌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 돌 위에 납작 엎드리는 자는 살 것이지만 이 돌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 머리에 내려져서 가루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분주하게 지냈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지냈어요. 근데 분주하다 보니까 더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막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더 주님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 붙들어야 된다. 주님 의지해야 된다.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놓치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예수님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박살나는 거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자. 계속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의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요.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왜? 예수님 안 붙들면 제가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붙들면 박살 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붙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에게도 소망도 없고 이 땅에도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 때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인 것이죠.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 탁구 치러 오시는 분 중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다른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이제 제가 대접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 이제 새로 오신 권사님이 본인 죽을 때까지 사역자들에게 얻어먹는 일은 자기 평생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저도 성도들에게 얻어먹는 일은 없습니다. 딱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목사님하고 교제는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움찔해가지고 그냥 저 농담으로 하면 움찔? 딱 해서 결국 그분이 등촌 칼국수에서 먹었는데요. 먹으면서 이제 이쪽 데리고 온 그 권사님이 좀 젊으시고, 이분은 67세예요. 나이가 많으시고, 남편은 70세입니다.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막 되게 은혜스러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듣기엔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유가 70평생 집, 교회, 기도원, 직장도 아주 열심히 다니시면서 그 세 군데를 그렇게 평생을 다니시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원을 간대요. 그것도 청평의 강남구식 기도원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간대요. 진짜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진짜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간대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예 거기서 3일이고 있다가 온대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냐 했더니 의료기 사업한대요. 병원을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큰 병원을.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얘기를 하면. 근데 그분이 수세미, 그 녹색 수세미도 4등분해서 쓴대요. 이렇게. 녹색 수세미도. 그리고 종이 한 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써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대단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간다는 거. 그렇게 바쁜 사업가가.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1시간 설교를 해요. 무조건. 그래, 만나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된대요. 목사고 자시고 없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 분들 많이 있으니까, 설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막 그냥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정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려서 오직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드렸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한, 어디를 가든 꽂히는 게 있대. 찬송이 꽂히면 그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른대요.
그리고 어떤 말씀 속에 어떤 한 구절이 꽂히면 그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평생을 70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조그맣게 쓰는데 벌은 모든 돈들은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쓰는 거예요. 참 멋있다. 돈을 그렇게 썼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놀란 건 기도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신도가, 그것도 가까운 기도원도 아니고 청평에 강남금식 기도원을. 그래서 심지어 가족이 이제 그 강원도로 이제 이렇게 놀러 가려고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이 탄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대요.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쫙 출발하다 보면 코스가 바뀌어 있대요. 어느새 청평 쪽으로 코스가 바뀌어 있대.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랬대. 야, 가서 회 먹으면 뭐하냐,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온 가족을 끌고 기도원을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또 내려온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대. 그리고 밤에는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밤에는 편히 쉬라고 그랬다고. 사람이 불만 들어가지고 밤에 자꾸 돌아다니는데 밤에는 못 나간대요. 가능하면 못 나가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도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이제 결혼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장로님은 모태신앙이고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 권사님이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난 그런 거 싫어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보이는데, 이 권사님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5시쯤 만나서 한 8시까지 이렇게 있었나 그랬는데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 1000번은 쓰신 것 같아요. 1000번. 3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다 보니까 다 예수님이 최고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목사 앞에서 그냥 계속. 대단하다. 물론 제가 좋은 부분만을 지금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그래,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예수님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예수님 놓치면 다 가루가 돼버리고 다 박살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사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쁜가, 즐거운가, 행복한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그 권사님이 자기는 오늘이라도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죽고 싶대요. 근데 장로님은 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대. 왜 오래 살고 싶어 하냐고 물어보면 주님 일 더 하고 싶어서. 주님 일 더 하고 싶어서. 주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주님 만나고 싶고 이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주님 일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내가 비록 목사지만 장로보다 못하구나. 그렇게 주님을 70평생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70세까지 참 귀한 인생이다. 뭐 굴곡이 있는 인생이 귀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인생도 있구나. 70년 동안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만을 섬긴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미 나는 45년 동안 그렇게 많이 못 살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고, 삶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막 어지럽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주님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많이.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빛이듯, 그렇게 절망이 많고 죽음이 많고 그런 심판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테스트가 거쳐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이 새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리는 돌처럼 그렇게 버렸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 것인지 주님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은 나에게 가장 존귀한 보석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주님, 그 이름 붙들고 내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급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